지금은요, 창밖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그런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눈도 별로 안 왔고 그랬는데 좀 가물다 싶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립니다.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창밖에 비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좀 씻겨져서 정말 맑은 하늘, 맑은 물, 맑은 숲과 같은 그런 그 깨끗한 공기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2020년 2월 12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우리 흥복교회 흥복기도원의 콘서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님께서 이제 수요 예배의 말씀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언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와 지금 대한민국에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신경이 편치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회 현실에 나라 곳곳 정말 도시 곳곳에 지금 아주 침울한 분위기, 또 너무나도 탁한 분위기, 또 막 침체의 분위기, 뭔가 하락의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막 이렇게 하늘로 치면 막 먹구름의 분위기,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분위기, 기상 날씨도, 또 공기의 흐름도, 또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막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봐라 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제 그 수요 예배의 말씀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서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그 길은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길은 상당히 가까운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가깝게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애굽 나라에서 노예와 생활을 하고 애굽인들에게 착취당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창작품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착취당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방편으로 애굽에서 나온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천국의 그런 모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이제 그 바로 왕이 막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보냈는데 보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좀 해주고 그리고 애굽 나라가 부강하게 그러니까 해주는 그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막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게끔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바로왕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또 쫓아가는 거죠. 막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격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한 툴도 다 세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길을 가까운 길을 이제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의 그 애굽의 그 군사들과 맞붙여서 전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전쟁의 두려운 마음에 아이고 그 기껏 출애굽시켜서 기껏 지금 가나안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전쟁하느니 그러면서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운 그 길로 가게 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어를 지어 나올 때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를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길을 가기에 앞서서는 뭐가 있나요? 홍해가 있잖아요. 아멘. 그 홍해는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를 쓰는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요, 그 홍해를 건널 수는 상상을 해봐도 힘든 것입니다. 그 홍해는요, 정말 깊고 정말 깊고 넓은 그런 바닷가거든요. 그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없으면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해서 그 홍해를 쫙 가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탁 들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과 사랑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홍해를 쫙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고 그 깊은 홍해 바닷길이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기적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이 홍해의 사건이 기적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가 정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누구가 내가 홍해 그런 바다를 내가 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사탄입니다. 이단입니다. 모세처럼 정말 내가 바다를 그냥 쫙 갈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 나오게 해서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건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이단 박태성과 같은 그런 교주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런 이단이 만약에 있다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정말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메마른 땅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를 싹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그 건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메마른 땅을 싹 건너왔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요즘 봉준호 감독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완전히 지금 세계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유명세를 날리고 봉준호 감독이 유명해지는 것이 참 저는 축하해줄 일이라고 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막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나라의 위인전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과 같이 정말 위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죠. 또 애국심을 또 드높이죠.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아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의 그런 예술이 정말 발전하고 아멘.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이 유명세를 타는 거를 우리는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드높이고 또 애국심을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영화예술이 발전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명성을 떨치는 봉준호 그 인물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되고 정말 세계 곳곳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파나 우파로 갈려지는 정치 싸움, 이념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봉준호 감독의 그 분을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축하한다, 갈채와 한호의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아멘. 축복해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봉준호 영화 감독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정말 문화 예술이라는 건요, 정말 칼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예술로서도 정말 얼마든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고 정말 그 도약하고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발전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봉준호 감독은 참 정말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쫙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을 때 애굽 나라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닷가로.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 백성도 막 바닷가에 오게 했어요. 이제 애굽 백성이 군사들이 어느 정도 바닷가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싹 또 합체시킵니다. 아멘. 그래갖고 바다가 그냥 넘실대는 파도로 막 일렁거리는 그 파도로 그냥 채웠을 때 애굽 나라 군사들은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몰살당한 것입니다. 아멘. 사망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말 그 험한 홍해와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그 애굽 나라의 군사, 애굽 나라의 군사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무리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심판의 대상자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쌀쌀하고 추운 그 바닷가에 함몰되어서 아멘. 사망하는 지옥의 권세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또 뭐라 했냐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로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정말 요셉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그 요셉의 하나님인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아멘. 그 요셉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는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돔의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들이 이제 숲곳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라는 것은요, 춥고 배고프고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곳입니다. 아멘. 저는 이 광야를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인생길에요, 광야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삶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로 54입니다. 정말 50하면 옛날에 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목숨을 안다. 그래서 지명은 나이 50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정말 이 이제 인생의 나이를 이렇게 살면서 54살의 나이가 되면서 보니까요, 삶은 그다지 녹록하고 삶은 그다지 희희낙낙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은총 배미영 시인으로서 제가 삶을 살았을 때 제가 신앙송을 하고 이러고 다니고 보면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꽃과 같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모만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람을 외모로만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인생은요, 정말
희노애락입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성내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즐겁고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죠. 인생은 새옹지마다. 응? 정말 말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지 말고 말이 돌아왔을 때 또 기뻐하지만 말아라. 인생은 새옹지마니 어떨 때는 기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슬플 때가 있고 아멘. 슬플 때도 좌절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 또 기쁠 때가 오고 아멘. 또 기쁘다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슬플 때가 있는 게 인생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늘에서 피도 내리고요. 또 어떨 때는 하늘에서 눈도 내리고요. 천둥과 벼락이 치는 그런 기상의 날씨를 보면서요. 인생의 삶은 그다지 꽃과 같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갔을 때 꽃과 같은 아름다운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말 천국 소망이 가득한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만 사는 정말 사탄도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로만 살아?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지금 더군다나 지금 세상이요 정말 그 중국에서 비롯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치밀합니다. 정말 지하철을 타고 가보면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마스크가 정말 그 호황의 경기를 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예전에 황사 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필요로 했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그 코로나가 생길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장로님 이 세상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믿지 마라. 세상 사람들 믿지 마라. 세상 환경들 믿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아멘. 정말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완전한 정말 깨끗한 나라 정말 맑은 그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너무나 혼탁해 있어요. 완전히 막 공기가 탁하고요 정말 어떨 때는요 숨이 막혀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어떨 때는 정말 깨끗한 공기 맑고 깨끗한 맑은 하늘 맑은 숲을 막 찾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되어 있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광야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광야길 너무나도 춥고 고난의 광야길 정말 그 천국 소망이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광야길을 가면서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아멘. 정말 내가 배부르고 내가 지금 좋고 내가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뭐 하나님을 믿기는 이제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요 믿기는 믿는데 간절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광야길을 가냐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멘. 절실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든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한 그 사건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힘들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정말 그 광야길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막의 그 광야길 목마르고 막 땀이 뻘뻘 흐르는 그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으로서 그늘의 구름 기둥의 그늘에서요 땀을 식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광야길에요 밤이 돼봐요. 이 우리나라도요 여름밤이라도요 밤 되면요 엄청 춥습니다. 기온이 내려가서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은요 사막의 길이기 때문에요 밤 되면 또 무지무지 추운 겁니다. 막 기온이 확 내려가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불기둥. 불기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불이라는 건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따뜻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일성하게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쉬게 해주시고 땀을 식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몸을 춥지 않고 따뜻하게 하면서 누구를 느끼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정말 천국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는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아멘. 불기둥이 나타났고요. 또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또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는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길을 이렇게 밝혀주셨다는 거죠. 또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했을 때는 주의 사자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로 옮겨가며 또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는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는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랬어요. 그다음에 아멘.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또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같게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민수기 12장 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렇게 제가 말씀 곳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뤄받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세상과
또 대한민국과 또 중국에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사람이 사상했어. 오늘은 몇 명이 지금 확진자로 지금 판결됐어. 막 이러면서 그 뉴스를 막 접했을 때 굉장히 막 위압감이 느껴지고 위협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광야와 같은 정말 척박하고 힘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두려움을 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고 낮이나 밤이나 늘 지켜보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퇴치하고 물리치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행복교회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